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 말씀 가운데 이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모 같은 자 같으나 모모인 자로다. 모모 같으나 모모인 자로다 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표현이 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6장 10절 말씀으로 뽑았는데요. 여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역설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삶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다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 휴일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이 시간과 돈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세상 것 즐기면 안 되고 그리고 쾌락을 즐겨서도 안 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뭐하는 삶인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명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 10절은 이 대꾸법의 아주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아주 대비되고 있죠. 이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모하는 자 같으나 모모시고 라고 하는 이거 7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늘나라에서 대해서 얘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육체가 후패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고린도후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몸이 후패하면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는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무슨 허황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기 원하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삶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제로 느끼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젊었을 때는 뭐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구나. 분량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나의 삶의 규모가 있구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육체의 장막, 성경 표현 그대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오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겠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진리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참된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사도행전 17장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귀부인은 왕족을 얘기해요.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지역의 왕족과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 잘 살고 있는 아주 귀족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말씀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귀부인도, 헬라인도, 왕족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바울 일행을 숨겨줬던 야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와 그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매를 치려고 그렇게 끌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들러엎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 도시 전체가 업사이드 다운, 그 전체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나의 가운데 들어오면 내 삶 전체가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인생관이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나 삶에 대한 이해나, 이 모든 것이 밑바닥부터 그냥 뒤엎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심이 성경에서는 보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는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으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 생활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도 없고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민적인 삶은 그냥 별다로 특별한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소시민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말씀의 원본을 보면 우리
헬라어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에피기노스코메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유명한 자, 즉 다시 말해서 인정받는 자, 똑같은 단어 에피기노스코메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는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명하는 자 같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냥 내가 그냥 혼자 그냥 살아가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유명한 자요, 특별히 이 유명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는 자요.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시죠? 내가 무명하는 자 같으나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는 자라고 하는 뜻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좀 못 산다고 해서,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뭐 못 배웠다고 해서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별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을지라도 죽은 자 같으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고요? 살았고,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 영혼은 살아서 기뻐하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날 그런 소중한 존재이고, 주님께서 알아주는 자, 한글 성경은 유명한 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 부요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목사로 살면서 뭐 큰 재산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목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 축복권. 이게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려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아프고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이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의 말씀 보면, 시편 말씀 전에 이 말씀을 풀어 쓴 게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함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돈도 별로 없고 별로 가진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절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 2절은 뭐냐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이후에 다윗이 계속해서 하는 고백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의 삶은 그랬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아는, 그리스도께서 아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분,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